최근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 회비를 많은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저도 나름 청년부 목사로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말씀 안에서 소통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요즘 청년들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과이지만 학생 때 과학 시간에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운동에 반대로 작용하는 힘인 저항이 없는 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이 신기하게도 물리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번 게을러지면 끝도 없이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지금 애들 방학일 텐데 애들 방학 숙제 한번 밀리면 끝도 없이 밀리지 않습니까? 이번 신림동에서 일어난 흉기 사건에 대해 들어봐도 그 범죄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관성이 존재하지만 오늘 저는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죄라는 영역에서 그 관성이 아무런 저항 없이 더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같이 확인하며 함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죄를 멈추고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직접 칼로 베어서 불로 태워버리는 정말 엽기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무려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항하는 정말 말 그대로 구제불능의 하극상, 패륜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절을 보면 우린 그가 이미 예전부터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6장 23절에선 그런 여호야김을 정죄한 선지자 우리야를 공개 처형하는 장면도 발견할 수 있죠. 보통 처형은 죄인의 죄목을 나열하고 이 살인이 공적인 선을 위한다라는 정당성을 밝히고 이루어지는데 여호야김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롯이 자기가 기분 나빠서 죽이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의 죄가 가진 관성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의 생명을 가볍게 죽이고 지나갈 만큼 강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관성 그대로 오늘 말씀에선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관성에 갇혀있는 여호야김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야김이 칼로 찢어버리고 불태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냈던 구원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과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야김이 들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에게 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면서 개혁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회개하니까 방백들도 즐거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됐고 그 백성들도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덕분이었죠.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아들인 여호야김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그 슬픈 대비가 오늘 말씀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과 백성들까지도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 훼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죄의 관성 이외에 또 다른 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후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지는 관성은 세상 그 어떤 힘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관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우리야를 죽이고 예레미야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들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관성을 멈추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만 다 제거해버리면 그 말 많은 하나님도 없애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닭의 모가지를 비틀면 새벽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야김이 말씀을 불태우고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닭 모가지를 비트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새벽이 찾아오는 대자연의 섭리의 그 관성을 거스를 수는 없듯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거스를 수도 없고 예레미야를 살려두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여호야김의 후손 사이에서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24장 8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결국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제대로 된 대관식도 없이 딱 3개월만 왕노릇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친이집트 인사였던 여호야긴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 24장 12절에서 보듯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의 모든 식구들을 다 잡아가고 그 왕위는 시드기야에게 넘겨주기 때문이죠. 그 짧은 3개월 동안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봐라, 하나님도 틀리지 않냐. 하나님이 분명 여호야김의 후손이 왕위를 잇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대를 잇지 않았냐. 예레미야도 틀렸고 하나님도 틀렸다. 난 이렇게 잘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건 마치 잘려버린 뱀의 머리가 아직도 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애석한 외침이었습니다. 봐라,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결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3개월 만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의미 없는 3개월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했던 여호야김의 발악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호야김의 죄의 관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관성이 서로 충돌했을 때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죄의 관성들이 하나님의 관성을 거스르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또래의 모든 유아들을 학살했고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많은 귀신들과 정치 세력들이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어이 그들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호야긴의 3개월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만 죽으면 이 세상에 교회는 끊길 거라고 대적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황망하게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가진 관성은 물리적인 장벽을 다 뚫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인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와서 기어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적들은 예수를 해치운 줄 알았지만 이젠 성전인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격렬한 죄의 관성을 이기시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관성을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수많은 저항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승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항상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올바른 관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관성을 선택하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죄의 관성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성에 편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린 죄로 인해 좁아진 시야 때문에 내 작은 우물 같은 욕망의 관성이 더 큰 파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모르게 치우쳐지는 제 죄의 관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자기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로서 삼위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은근히 높이는 말들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려서 운전할 때 생각난다거나 자기 전에 생각나면서 스스로 이마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의 위험성은 한번 칭찬을 들으면 그걸 더 듣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더 자극적인 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는 깨끗하고 깨끗하기만 하고 스스로에게 항상 엄격하다는 듯이 지혜로워 보이는 말들을 쌓아 나가다가 결국 자기 말과는 달랐던 삶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요즘 많이 접하게 되면서 정말 혀를 조심해야 되고 삶을 고쳐야 되는구나를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작은 헤롯 왕도 자기의 의라는 죄의 관성에 저항하지 않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최근에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러 갔다가 잠수함이 폭발해서 100만 장자들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걸까요? 제가 100만 장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100만 장자들은 뭘 해도 잘 해내온 그런 자기만의 역사가 있어서 오히려 더더욱 위험성을 갈구한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이런 도전을 해도 괜찮을까? 괜찮네. 나 다시 성공했네. 그럼 이건 역시 나는 안 죽어. 난 뭘 해도 잘 돼. 이렇게 자기에 대한 과신에도 관성이 붙는 것이죠. 우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끝없이 질주하기만 하면 언젠간 큰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직감적으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나름 저항을 주고 제어를 한답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브레이크를 쓰려고 하다가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종교의 율법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더 잘 사려고 금욕도 실천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나름의 브레이크를 자기 삶에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결국 다 자기 자신을 위함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 자신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자기 자신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기독교가 자기 죄의 관성에 저항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린 그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행위 구원적인 것으로 유대교 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욕하고 내 삶에 브레이크를 주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감격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만든 비유인데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담배 피다가 폐암에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들의 폐를 기증한 그런 아버지가 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물론 말도 안 되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길에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살린 그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길에서 또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비유한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인은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함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신앙인은 무엇을 염려할까요? 나를 향한 아들의 희생, 그리고 죄 짓는 나를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실 아버지의 시선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를 염려한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이젠 진짜 하나님인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수능 때문에 억지로 수학을 붙잡고 있는 학생한테 내가 일단 대학 합격시켜 놨으니까 이젠 정말 수학 그 자체를 한번 즐기고 사랑해 봐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자발성이 생깁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듯이 죽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순수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겐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죄의 관성을 이기는 힘은 순수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이런 순수한 동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진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일체 되시기까지 오매불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한몸 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면 죽는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다른 걸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정말 믿지 않았던 때와 믿고 나서의 내 자신의 그 영적인 어떤 간격이 정말 없다면, 내가 믿고 나서도 여전히 정말 영적으로 다 똑같다면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삶에는 죄에 저항하려고 발버둥치는 신앙의 열매가 분명하게 있고 고쳐먹은 생각들, 깨어진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내 마음에 설령 안 들더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분명히 인식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죄의 관성에 저항을 줘야 할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신앙이라는 내 삶의 시스템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울어라, 무조건 울어라, 뭐 눈물 콧물 쏟아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말라기서 2장 13절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는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오히려 울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감정에 속아서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봤던 22장 3절처럼 십계명의 회복, 즉 신앙의 시스템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주신 계명입니다. 어린아이에게나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는 거야, 저건 하면 하는 거야 라고 세세하게 정해주죠. 어른들한테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식이 있습니다. 그게 없이 어른이 되면 개념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면 죄야? 이거 하면 죄 아니야? 이거 해도 되는 거야? 그거 죄 아니면 좋겠다. 그럼 마음껏 하게, 이러는 것이죠. 그런 마음속에 자꾸 생활과 신앙을 가르려고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삶의 운영체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듯 신앙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죄를 향해 나아가고 죄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휴가를 신나게 보내고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저만의 성경 연구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으름이 관성을 가지게 돼서 제가 연구를 계속 쉬게 된다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되겠죠. 제 매형이 의사인데요. 저희 누나 말로는 거의 매일 밤 애를 재우고 나서는 따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항상 공부하지 않으면 환자들을 돌보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말이죠.
매형이 그 말을 하고 저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도 그러지 않나요? 하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뭘 하든 잠깐 쉴 수 있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두고 죄냐 아니냐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런 식이면 우린 교회에 랍비를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랍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다는 그 감격이 내 삶의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서 내 주위 이웃이 보이게 되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서 성경이 현숙하다라고 칭송하는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삽니다.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봅니까? 가족이 도움을 받고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웃이 풍족해집니다. 이 여인이 지혜의 책인 잠언의 끝을 장식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물며 힘이 약한 여인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면서 게으르게 사는 이들은 부끄럽지도 않냐? 특히 남성이 기득권을 가진 사회 속에서 이런 외침을 전한 게 아닐까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숙함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위한 거고 뭐가 나를 위한 거고 뭐가 죄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내 할 일을 하면 이웃이 득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고 그 관성이 계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관성이 내 개인의 관성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관성에 편승된 관성임을 아는 지혜가 우리 하나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야김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불태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허무하게 훼손하고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불멸의 말씀을 소유하신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불멸의 영생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관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더욱 힘차게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위로와 행복 또한 더 큰 관성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가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관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돌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인즉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고 하기 전에 세상에 나보다 더 멋지고 착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친구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얼굴을 보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말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